오늘 말씀은 너는 복이 될지라 두 번째입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린다입니다. 우리 함께 설교 노트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리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지난주 말씀과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윤독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두 번째 말씀 나눔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복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번 한 달이 복에 대한 그 생각을 잘 정리하는 성경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작업이 없으면 그냥 듣고만 끝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흔히 말하는 기복적인 신앙에서 말하는 복과 별반 다를 게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생각하는 복은 세상의 영향을 받아 기복적인 의미가 많으니 복을 구하는 게 마치 미신인 것 같고 무속적인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했고 그래서 그 속에서 강하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붙들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마 그렇게 지내가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이번 시간에 이 주제를 통해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사람을 두신 목적,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드렸죠. 바로 그 피조물들에게 창조 세계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복이란 단순히 그들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데만 의미가 있지 않고 만드신 백성이 복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그저 단지 겨우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받아야 할 그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존재입니다. 복에 있어서는. 그리고 복은 관계를 전제합니다. 관계. 그렇다면 어떤 관계일까요? 먼저는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겠죠. 또 어떤 관계가 복에는 들어있을까요? 복이 된다는 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복이 된다. 이 말에는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타인의 존재를 전제하죠. 나 혼자 존재하는데 복이 된다는 말은 의미가 없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 복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이 된다는 말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나만 잘 되기를 바라고 나만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를 바라는 사람은 복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쏟아주셔도 그것이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우리는 복의 관점에서 볼 때 죄가 무엇인지도 살폈지요. 복의 관점에서 볼 때 죄가 뭔가요?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이라 하시는 것을 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래서 복의 근원을 내가 다른 것에 두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사법적인 관점에서 죄가 뭔가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게 죄죠. 법이 금한 것을 하는 것, 법이 제한하는 삶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제한하는 삶,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삶,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삶을 그 제한을 내가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 그것이 죄인 것이지. 하나님이 신이시고 창조주시라면 그분이 선이라면 인간에게 주길 원하시는 사랑과 선함이 있으시겠죠? 그 복의 방식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겁니다. 법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인간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근데 다른 게 뭔가요? 법은 최소치죠, 최소치.
법은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야 해 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법에는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사기를 쳐서는 안 된다. 남을 중상모략하면 안 된다. 남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 뭐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 법은 최소치입니다. 그래서 하면 안 돼 하는 최소를 말해줍니다. 간혹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법이 뭔지를 알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법은 최소치인데 적어도 이걸 하면 안 되는 걸 제한해 준 게 법인데 겨우 그 정도 지키면서 사는 게 무슨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반면에 하나님은 최소치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온전하고 복된 삶을 제안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게 가능할까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생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하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법과의 차이입니다. 둘 다 똑같이 안전한 삶, 행복한 삶을 제안해 주는데 법은 최소치라면 하나님은 가장 온전한 걸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라는 말씀이 더 많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먼저 섬겨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언가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게 있는데 무언가를 하는 게 쉬울까요? 하지 않는 게 쉬울까요? 하지 않는 게 훨씬 쉽죠. 하지 않으면 지킨 거예요. 하라는 건 어떤가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하지 않는 순간 지금 거의 어기고 있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죠. 이게 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의 수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건 무엇인지 알겠죠. 그런데 특별히 10계명에는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많습니다. 10개 중에 2개는 하는 거고 8개는 하지 않는 겁니다. 하라는 분이 왜 유독 10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더 많을까요? 하나님의 배려이겠죠. 출애굽, 노예살이 200년 넘게 종살이 하다가 노예살이 하다가 이제 뛰쳐나온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온 그 사람들, 조직도 없고 땅도 없고 영토도 없고 삶의 기반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쉬운 법을 먼저 제시해 주시는 거죠. 애굽의 법을 떠나서 바벨론의 삶의 방식을 떠난 그들에게 아주 이상적인 가장 어려운 삶을 제시하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삶의 방식을 떠나기 위해서 이것부터 해보자, 이것부터 하지 말아보자 하고 쉬운 삶의 방식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배려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것에서 내가 복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렇게 좀 역동적으로 그리고 추상적이 아닌 좀 다이나믹하게 사법적인 의미로 또 복의 관점에서 그리고 사랑의 관점에서 이렇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죄의 절정이 뭐였죠? 지난 시간에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죠.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힘과 물질을 의지하는 그런 사건, 바로 세상을 말하죠. 그 세상을 신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인간을 만든 존재,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부여하시는 참된 목적과 참된 가치를 부여하시는 그분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바벨탑의 사건은 창조주를 인정하는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힘과 물질을 의지하는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인간의 이런 범죄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성경을 읽는 게 구속사 관점이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관점으로 보기도 하죠. 그런데 또 성경을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신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창조해 나가시는가. 창조를 합니다. 망가뜨렸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재창조를 하세요. 또 망가뜨리세요. 또다시 누군가를 불러서 새롭게 창조하세요. 근데 또 실패해요. 그러자 이번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완전한 그 창조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장차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창조의 계획을 이어가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언약의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사건.
내가 다시 너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 그러니 너는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내 자녀로서 나의 이 지상 대리자로서 도리를 다해라.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돼라는 의무도 주셨지만 책임도 주셨지만 또 약속도 주셨지요. 어떤 약속이냐면 저 하늘이 아니라 장차 이곳에서 이 땅에서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그 백성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어내겠다, 만들어내겠다 하는 약속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사건을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은 사건이죠. 소명의 사건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네, 사명을 위한 것이죠. 사명. 우리가 여기서 좀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추상적으로 쓰는 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쓰는 말들이 신앙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우리가 분명히 쓰고 있는데 서로가 같은 단어를 신앙적인 나눔을 하면서 같은 단어를 분명히 쓰고 있는데 담고 있는 내용이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서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복이라는 말 서로 쓰지만 어떤 분은 복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세속적인 기복적인 그런 의미로서 복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복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그건 다 세속적이고 그 기복적인 거야. 아예 그런 걸 배제한 그런 어떤 신령한 것만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복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사명, 소명 이런 말도 간혹 쓰고 또 이야기하는데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사명은 뭐고 소명은 뭔가요? 사명은 도대체 뭐고 소명은 뭡니까? 막 쓰니까 그냥 추상적이고 또 추상적이니까 쓰면서도 우리가 그 말을 하면서도 우리한테 와닿지 않고 와닿지 않으니까 내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힘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명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이뤄야 할 일을 말합니다. 이뤄야 할 일. 사명은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흔히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죠. 미션. 우리의 미션은 이 말은 우리가 이뤄야 할 일은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존재 이유는 우리 교회의 미션은 우리 교회의 사명은 우리 회사의 사명은 우리 국가의 사명은 이 말은 우리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사명은 그런 겁니다. 이뤄야 할 일, 존재의 이유. 그러면 소명은 무엇일까요? 소명은 해야 할 일입니다. 뭐라고요? 해야 할 일. 영어로 calling이라고 많이 하죠. calling. 우리의 소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calling, 부르심은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 사명은 존재하는 이유, 소명은 그 존재하는 이유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위해서 우리는 소명을 모두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과거에는 이 소명이란 말을 한 대상에게만 썼지요. 중세시대 때는 그 교육자들에게만, 목회자들에게만, 사제들에게만 소명받은 사람이다.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다. 큰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저들은 소명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만 썼죠.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소명을 받은 소명인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부르심 받은, 콜링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려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너와 함께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장차 내가 그걸 완전히 완성할 텐데 그 전에 이 땅에서 너와 너희들을 통해서 네 삶 안에 너의 가정 안에 너의 교회 안에 네가 있는 그 울타리 안에 하늘의 방식이 작동하는 것.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의 목적과 가치와 지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루어가고 보여주렴 하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죠. 그렇기에 사명에 이르지 못하는 소명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소명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이루면 뭐합니까? 멋있고 세련된 예배당을 가지면 뭐합니까? 그 존재하는 방식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큰 상관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복이 될 수 있겠고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 시대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이 시대의 삶의 모습, 이 시대는 존재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존재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존재의 이유를 모르니까 존재의 방식에만 관심을 갖죠. 이해되세요? 내 존재 이유를 모르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모든 관심은 존재하는 방식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어떤 수준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는 것이지. 내가 부자이니, 내가 공부 잘하니, 내 연봉이 높으니, 내가 꽤 의미 있는 사람이니 나는 존재 이유가 있어. 저 사람은 존재 이유가 있어. 중요한 사람이야 말하는 것이고, 내가 돈이 없으니, 내가 공부 못하니, 내가 큰 영향력이 없으니 나는 존재 이유가 없어.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잊은 소명, 존재 이유를 잊은 존재 방식은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역사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역사 속에서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 바로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 소명, 그 놀라운 소명, 특권, 그 선민의식에 취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는 그 선민의식에 취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존재 이유를 잊어버린 거죠. 빛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채 우린 소명받은 사람들이야. 우린 선민이야. 우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택하신 민족이야. 그 특권만 주장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들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존재의 이유를 잊은 존재 방식은 결국 쇠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을 알고 그것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알고 믿고 그 말씀의 나를 계속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텐텐텐이 됩니다. 텐텐텐.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재창조해 가도록 나를 계속 내어 맡기는 것. 이건 뭘까요? 매주 우리가 하고 있는 거듭의 기도가 되지 않을까. 이 믿음과 믿음의 행동이 우리의 일생을 지속해서 계속 되어질 때 지금은 더딘 것 같고 지금은 잘 갖추어져 가는 것 같지 않지만 어느 순간 내가 꽤나 많이 성숙해져 있는 마치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처럼 평생을 큰 바위 얼굴을 보다 보니 어느새 그 전설이 말하는 것 오래된 전승 신화처럼 들려오는 그 이야기 어느 날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이 마을에 나타나서 우리를 인도할 거야. 근데 어느 순간 그 마을에 살던 한 초로의 노인 그 노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 우리도 그렇게 변해가고 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왜 필요하냐면 바로 그런 삶을 살자고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모이는 건가요? 그렇게 살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 은총을 주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매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 나오면 전화 오니까 그런 거 아니죠? 안 나오면 벌 받을까 봐 그런 것도 아니시죠? 목사님이 짠해서 나라도 가서 앉아야 돼 그런 거 아니시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 소명을 받았는데 번번이 그 힘을 잃어요. 사명도 있고 때로는 소명도 잊어요.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맞아 이렇게 사는 게 맞잖아. 서로 격려하고 그 믿음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살아있는 겁니다. 나사모님만 평생 아멘하면서 오셨는데 여러분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명은 소유해 있지 않고 관계에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생명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게 내가 살아있고 죽어있는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서로와의 관계를 세상과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와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작은 행동이지만 해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세상의 복이라는 것과 너무나도 다르죠.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과. 세상의 복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의 복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는 건가요? 내가 시키기만 하는 것. 나는 아무 책임도 없고 나는 그저 누리기만 하는 것. 그게 세상이 말하는 복 아닙니까? 그래서 힘과 권세를 가진 권력자가 되려고 하고 힘과 권세를 대표하는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거기 있습니다. 권력자가 되는 게 왜 복인가요? 돈을 많이 갖는 게 왜 복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듯. 그러면 나는 이제 시키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부리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나는 안 해도 되는 거죠. 그게 복이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권력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권력자의 이 세상이 말하는 권력을 가진 권력자의 특징. 권력자는 안 변해도 됩니다. 권력자는 안 변해도 됩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고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겁박하고 경쟁시킵니다. 사람들 향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변하라고. 너 이렇게 있으면 도태된다고. 너 자기 개발 왜 이렇게 안 하냐. 이러면 너랑 같이 갈 수 없다고. 권력자는 계속해서 자기는 가만히 있고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시킵니다. 조종합니다. 겁박하고 그래서 변화를 유도합니다. 시키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권력자에겐 권위가 있고 그 권위가 어느새 권력으로 변해버린 거죠. 하나님도 권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권력을 휘두르지 않으십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권력을 휘두르지 않는 건 하나님은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몸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셔서 함께 가자. 내가 먼저 가 있으마. 내가 먼저 준비해 주마. 내가 먼저 인내하고 참아주마. 내가 끝까지 품어주마.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분인 거죠. 제가 권력을 가진 목사가 되느냐, 권위를 가진 목회자가 되느냐, 거기에도 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가 되냐면 여러분에게 무조건 시키는 전도 좀 하라고. 지금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인데 아직도 몇 독을 안 했냐고. 좀 하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시키고 요구할 수 있어요. 와서 좀 자리 좀 채우라고. 기도 좀 하시라고. 네. 나는 하지 않고 나는 변하지 않고 내 스스로에게 요구하지 않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일 좀 하라고. 그건 권력을 휘두르는 게 되겠죠. 그런데 담임 목사라는 권위는 있지만 그것이 권력이 되지 않고 권위로서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닮아야 되겠죠. 나도 그 자리로 내려가고 나도 거기서 함께하고 같이 가자고. 나도 지금 주님 따르기 바쁜데 이렇게 따라가 보자고. 바로 그런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마치 권력자처럼 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마저도 변화하시라고. 하나님마저도 움직이도록 시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변하도록 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비위를 맞추셔야 하는 분이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요즘 왜 이렇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도통하시는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진지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비위를 맞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그건 하나님을 부리는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무엇이 진짜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진행해 가시는 그 창조를 대행해서 대리해서 이 땅에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을 내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교회 안에서, 내 일터 안에서, 나와 다른 이와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해 가는 사람,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복이 되는 것이고 복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존재 이유 자체도 복이 되고 존재하는 방식 자체도 복이 됩니다. 사모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존재하는 이유 자체도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고 존재하는 방식 자체도 이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지요. 오늘 말씀 2절 3절 우리 앞을 보면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아멘. 네, 5가지 정도의 약속이 나오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네가 복 자체가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축복할 거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두 약속은 누가 너한테 한 건 그가 나한테 한 거랑 똑같아. 이런 말이죠. 굉장히 놀랍고 의미 있는 말이죠. 너한테 한 건, 복의 사람인 너한테 한 건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나와 꼭 맞는 너에게 한 건 바로 나한테 한 거랑 똑같아.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나도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나도 저주할 거야. 왜냐하면 나한테 한 거랑 똑같으니까. 굉장히 아브라함을 편애하시는 것 같고 아브라함에게 특혜를 주시는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 가르쳐 줍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눈을 가리고 보지 못해서 무수히 많은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자꾸 귀를 닫으니까 신앙 그러면 그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면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허비해야 할 것 같고 그것만 먼저 떠오르게 되죠.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 18장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복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왜 복일까요? 그게 왜 복일까요? 복이 되는 사람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뭘까? 그걸 조금 더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요. 이 본문의 개역 개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이 세 번역 말씀을 개역 성경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결국은 사랑이라는 말이겠죠. 사랑이라는 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것을 사회 안에서 표현하려면 사회는 하나의 구조이기 때문에 사랑은 감정이고 사회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회는 감정이 작동하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 인격과 인격, 존재와 존재 사이에서는 감정이 작동합니다. 그러나 구조에서는 감정이 작동하지 않죠. 이 사회 안에서 그러면 사랑을 표현하려면 사랑이 감정인데 구조 안에서는 그것이 작동하지 않으니 이 사회 안에서 사랑을 작동시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어떤 시스템일까요?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정의와 공의가 되겠죠.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억압하지 못하도록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함부로 빼앗지 못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게 정의와 공의이고 이것이 개인과 개인에선 사랑이고 그것이 사회로 들어오면 조직으로 들어오면 구조로 들어오면 정의와 공의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사랑과 정의가 입을 맞추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 시편 기자가 어떻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가 입을 맞추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존재와 존재 사이에서는 사랑이, 사회 안에서는 정의와 공의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어찌 되든지 상관없이 그저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살면 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수혜를 입게 되죠. 나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청년들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냥 이 사회 속에서 내가 태어나서 누리고 있는 그런 수혜들인 거죠. 이거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그것이 복의 사람이 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복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포함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정의와 공의를 떠난 복은, 사랑이 결여된 복은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에는 이렇게 윤리가 들어있습니다. 복에는 윤리가. 우리가 기복주의 하는데 기복주의가 나쁜 건가요? 네, 기복주의가 나쁜 건가요? 네. 지성을 다해서 복을 얻는 게 나쁜 건가요? 모르신다면, 모르면서 기복주의 신앙이 나쁘다고 말하면 서로 안 되겠죠? 네. 기복주의가 나쁜 건가요? 기복주의의 문제점이 뭡니까? 기복주의의 문제, 샤머니즘의 문제, 윤리가 없다는 거죠. 뭐가 없다고요? 윤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에는 윤리가 들어있어요. 정의와 공의라는.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사랑이라는.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 복은 그건 복이 아니야. 너를 망가뜨리는 거고 결국 너를 패망하는 거고 그만큼 너에게 심판이 머리 위에 임해 있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기복주의의 복은, 샤머니즘의 복은 거기엔 윤리가 필요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나만 신에게 치성을 들여서 잘 받으면 되는 거죠. 나만 세상의 흉과 화로부터 보호를 받으면 그만인 거죠. 그게 정화수 떠놓고 비는 마음 아닙니까? 진실해 보이지만 굉장히 진정성 있게 보이지만 그 안에 윤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복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개인주의화 시켜버렸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안에서도 복을 말할 때 이 복은 윤리가 사라진 복,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작동하지 않는 복, 윤리가 없는 기복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에서 관계가 사라져버린 거죠. 윤리가 사라져버린 것이.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진짜 복에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상호헌신이 들어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상호헌신. 상호헌신. 복은 반드시 공공의 성격을 갖습니다. 내가 어떤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은 항상 관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복은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내가 한 만큼 얻는 거고 내가 수고한 만큼 얻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는 처음부터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내게 온 거예요. 필요한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공급하시냐면 이웃을 통해서, 앞세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전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신비스러운 것은 악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헤워나가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돼서 늘 그거에 2000년 넘는 신앙의 고민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악한 사건을 통해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폐역한 일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계속 이어가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만큼 신비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이어나가십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젊은 목회자이다 보니까 과거에, 지금은 이제 작년의 목회자인데 젊은 목회자일 때는 기존의 목사님들이나 기존 목회자나 기존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좀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나는 달라지겠다. 나는 다를 거야. 나는 저러고 싶지 않아. 그런데 정직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그분들 덕에 내가 서 있구나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도 싫어했던 모습들, 내가 그렇게도 가볍게 여겼던 어떤 신앙의 모습들, 그런데 내가 교회를 시작하고 이곳에서 함께 만나서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이 복된 분들은 내가 그렇게도 부족하게 여겼던 그분들이 목회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잘 계시다가 어느 순간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만난 분들이다. 내가 이분들을 얻어낸 것도 아니고 뭔가 기도해서 획득해낸 것도 아니고 복은 이런 거구나.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복은
항상 공공의 성격이 있고 관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까?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나는 어떤 결정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복의 사람입니다. 내 코가 석자다. 내가 피해자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복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족, 교회, 직장,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 만나서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어쩌다 이런 화상을 만나서 이런 놈을 낳아서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직장에 들어와서 그런 분 계실까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작은 교회에 와서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요즘은 그런 분 또 많죠. 어쩌다가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 아유,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뽑아서.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는 있죠. 그런데 거기서 생각이 멈춰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의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이런 삶의 조건들을 허락하셨을까? 그걸 묻는 거죠. 그래서 복의 사람들은 공감의 사람, 통감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내 자식도 아닌데 왜 세월호에서 이태원에서 아이들이 청년들이 죽어가는 것이 그렇게 마음 저리고 그렇게 마음 슬픈 일입니까? 단순히 슬퍼한 일이 아니고 미안한 일로 우리가 통감하지 않아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게 왜 미안한 일입니까? 우린 당사자도 아닌데. 그런데 우린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요? 책임이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우리 사회,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내가 한 부분이 되어 있는 이 사회. 재수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고 가지 말아야 하는 데를 가서 죽은 게 아니고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데 우리가 내 것만 챙기며 살다가 권력자들이 제 밥그릇만 챙기느라 그들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당한 행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할게. 우리가 그렇게 공감하고 통감하는 것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물으셨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 아시지만 가인에게 나타나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딨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벨이 가인이 뭐라고 말하죠? 제가 제 동생을 있는 자입니까? 왜 그걸 저한테 물으십니까?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셨던 거죠. 너 말 잘했다. 그렇잖아. 넌 네 동생을 지키는 자야. 넌 네 동생을 안전하게 지키는 자야. 네 동생의 안전, 네 동생의 복은 너의 책임이야. 그렇게 네가 동생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듯이 동생도 너를 통해서 보호를 받아야 돼. 네가 여호와 하나님 나에 의해서 보호를 받듯이 그래서 네가 지금 안전한 것처럼 너도 너의 동생을 네 동생의 안위를 네가 책임져야 돼. 이게 하나님의 본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 보기 싫다고 내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나아가서는 나에게 피해를 준다고 제거의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의 복을 챙기려는 사람은 뭘 가졌더라도 뭘 이루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건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재앙. 악한 사람이 안 돼야 돌이킬 여지가 생기지 악한 사람이 잘 돼요. 돌이키겠습니까? 아니요. 더욱 그 악으로 치닫겠지요. 그러다가 더 큰 악 속에서 결국 멸망당하게. 왜냐하면 그게 악이니까. 공동체에 대한 마음, 공동체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사람은 아직 신앙의 세계에 제대로 입문하지도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그래서 많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복은 상호헌신을 요구한다. 복에는 관계가 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마음, 공동체에 대한 감수성, 내가 어느 정도 있는가 그걸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이 없어 보이는 사람, 어쩔 땐 아예 신앙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죠. 저분은 아직 신앙의 맛도 못 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게 아니라 몸이 점점 쇠하여 가고 그러면서 점점 더 그 생각이 공고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 갈지 몰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된다는 걸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아가고 그런 삶을 계속 경주해 나간다면 점점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점점 더 거룩한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 많이 신경 쓰는 삶, 더 많이 기도하는 삶, 그래서 남은 목숨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이롭게 할까, 내가 누군가를 복되게 할까,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런 분들은 마지막까지 맑은 정신과 맑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마저도 내가 치성을 들여서 잘 보여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 요즘 마음에 든다. 너 요즘 나를 기쁘게 했다. 너 참 괜찮다. 그렇게 복을 얻어내려는 것, 그것도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 거라는 것. 그 정도는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정도 하면 주님 마음 드시죠?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도 저한테 주실 차례입니다. 이런 식의 거래는 하나님께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푸른이답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스스로 내 것을 챙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일하는 것도, 또 목회하는 것도,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뭐 장로 되고 직분자 되고 하는 것도 다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탐욕에 눈이 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나를 망가뜨리니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망가뜨리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본전 생각 날 겁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고생했는데, 얼마나 애썼는데. 그래서 본전 생각 날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어디가 부족한지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실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장 잘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꼭 믿고 그걸 우리의 믿음으로 삼아서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을 복되게 하는 것, 타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사적인 복이 아니라 공적인 복이 될 때만 참된 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호 헌신하는 우리 푸른이들이 되어주시고 정의와 공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사랑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월 한 달 복에 대해서 잘 정리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사람답게 사는 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사는 건 진짜 신나는 거구나 하는 그런 고백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